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시작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의 끝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여 함께 해달라고 진짜 주여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 완전히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어떤 그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의 찬양 되시는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지으신 온전한
실망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께서 늘 함께 해달라고 주여 일참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더 나아가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인재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봉독하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건을 받듯이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은 무엇입니까? 인격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오셔드린 거예요. 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안에 거해주세요. 주는 뭐예요?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나?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삶에. 주인이시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종은 주님의 주인의 그 뜻대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지시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의 성품이 삶에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주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9가지 열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애와고는 또 다릅니다. 자기 애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기 애로 충만한 사람은. 근데 그 자기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같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몸찢기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랑으로 채워진 자. 그래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존감이 높아진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자기가 아닌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락, 기뻐하는 것, 기쁜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시는 그 기쁨이 이 안에 샘솟게 되는 자. 마찬가지로 화평, 어떤 일이 다가와도 누가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삶. 성경의 인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래 참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서 받아낸 자가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언약 받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25년이 걸려서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어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양선, 선한 일을 얘기하는데 선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삶. 충성, 군대에서 경례 구호로도 많이 하는 것,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마찬가지로 그 뜻이 내게 떨어졌으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을 내가 다짐하는 것. 온유는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자가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 말고 모세는 왜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냐면 이 온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성품이 부드러움의 온유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주 사나운 짐승입니다. 아주 사나운 맹견이에요. 막 이 목줄도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맹견이에요. 근데 주인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맹견이라도 주인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 앞에서는 온순해집니다. 아주 온순해져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고 왜 이것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원망까지도 들었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때가 돼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할 때에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낼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팽개치고 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고 힘도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여 있을 때 그러한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절제하는 것, 절제하는 게 여러분 나이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도 조금 생기다 보면은 절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절제.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게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꼽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밖을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내게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옛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바뀐 자들은 또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성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우선이었어요. 자신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내 자신에게 맞춰졌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은 바뀌게 된다고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열심을 내고 스스로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는 그 삶에는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안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것과는 또한 다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애로만 세워져 있는 것과 다른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도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때에 조서가 내려졌어요. 어떤 조서냐면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나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라는 조서가 꽝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라는 것이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해야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30일 동안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나 끝까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30일만, 하나님 30일만, 딱 한 달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불에다 던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막으랴. 그리고 이 조서가 왜 내려졌어요? 다니엘 때문에 내려진 거예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 빌립보서 4장 13절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자, 굳이 따지자면 창문을 열지 않고 방 안에서 기도했으면 누가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도는 누구와의 1대1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자, 이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에 아무도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내 앞에 벌어지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고백을 하고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앞에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알지 못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죽음이 임박해 옴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다시 못 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겠노라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능력. 이러한 힘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온전한 뿌리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사용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 뿌리가 땅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야 영양분도 받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나무가 이 뿌리가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메말라 버리고 죽어버리죠. 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장작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9가지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주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지면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장작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주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우리의 마음과 또 걸음걸음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찬을 대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모든 자는 성찬을 대할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양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양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하는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제발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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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신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정결함을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스들은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생명으로 건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서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게 아버지 안에 능력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오느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려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또한 고침받기 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스트레스도 쌓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내 감사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과 부감님과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 할렐루. 와, 지금 들어온 친구가 있어. 예배 다 끝났는데 박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와주세요. 할렐루. 시험 기간이지. 그치. 그래서 공부해서 이렇게 피곤해 쩌든 거야 얼굴이? 나를 좀 봐줘요. 주희야 나 좀 봐줘. 나 되게 지금 긴장돼.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여태까지 초등부 애들하고 내가 나오면 애들이 막 아 이러거든. 근데 너네 딱 나오잖아. 그럼 니네 다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머릿속이 하얘져 니네 얼굴을 보면. 근데 오늘 광고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예배부 모집하기로 했죠. 예배부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공과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예배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헌금 수전을 할 거예요. 저기 헌금함이 있는 거 아는 사람. 헌금함이 있는 거 아는 친구 손 들어봐요. 다 알죠? 몰라? 모르는 친구가 있어? 보니까 헌금을 안 하더라고. 교회 오는데 헌금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 다음 주 대년부터는 헌금을 할 거예요. 헌금 수전을. 그래서 예배부원이 그 헌금 수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공과 끝나고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12월 생일 언제 하기로 했죠, 선생님?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죠. 근데 12월은 마지막 주가 우리 되게 바쁠 거야 아마. 청년부 올라가고 애들 오고 해서 12월 생일은 셋째 주, 다다음 주에 할까? 21일? 다 시험 끝나 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반응을 선생님밖에 안 해. 마이크도 꺼주시고 막.